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으려면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요한복음 말씀은 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한 달 이상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오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4절 말씀을 아주 중점적으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한 구절을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이 한 구절 읽어놓고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곤한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나간다든가 뭐 그렇게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뭐 이 빛이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설교가 되냐면 여호와 증인적 설교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한 문장만 가지고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뭐 어떤 데 보니까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저기 어느 구석에 뭐 성령과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서론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서론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으로 정말 탑 5 안에 드는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런 맨날 책에서만 보는 교수님, 그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인데 우리 이명호 목사님 그 논문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뭐 그냥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맨 앞줄에 앉았어요. 또 이쪽 말고 이렇게 약간 비껴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영국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안 그래도 잘 못하는데 영국식 영어를 듣고 있으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자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가 코끼리 다리인지 코끼리 콘지 뭐 이걸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뜨고 열심히 하여간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떼서 읽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해석했다 할지라도 연결하면 다른 공룡 같은 그런 것들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요한복음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주제예요. 이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 하면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그리고 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완전한 연합, 그런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여러 번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들을 영접하리라, 뭐 이런 말씀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거듭해서 그 이름은, 내게 주신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것을 독생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한 관통하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들이, 이 말씀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서 계속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오늘 말씀도 또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호로고스라고 해서 저도 호로고스처럼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그 맨 처음 1장 1절 시작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과 또한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그러면 혹시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러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는 선포와 더불어서 이제 그 말씀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말씀, 로고스라고, 호로고스라고 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꼭 그 말씀이 꼭 육신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참 하나님으로서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을,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으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 부분만 오면 우리 장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며느리는 아니었잖아? 이렇게 물어보셨던 그런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한 말씀, 그 질문 속에서 모든 인생의 그런 어떤 그런 깊이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정말 모든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것은 모든 문제가 다 죄의 문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죽음, 병, 고독, 이웃과의 갈등, 환경으로부터 받는 어려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 모든 것까지가 다 그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딜레마는 뭐였죠? 더 큰 딜레마는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어 배울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왜 집을 하우스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죄는 피로만 씻음받을 수 있다. 죄는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죄의 문제로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모두가 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렸을 텐데,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피 흘리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피 흘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피 흘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직 육체를 가져야만 피 흘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지만 종의 형체 곧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 흘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오래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던 것은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자 죽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그 죄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가 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 빚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모든 채무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자유가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빚이 하나도 없어. 뭐 은행권, 제2금융권, 예, 이웃으로부터의 모든 채무가 하나도 없어. 예, 굉장히 자유하겠죠. 예, 그래서 건물주가 무섭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요. 예, 이야기가 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유라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 자유를 어디에다 쓰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그것도 이 세상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에 있는 한, 정말 죄의 가운데 있는 한 죄의 종, 마귀의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반대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있는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헐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 어떤 새 피조물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런 어떤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요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만약 다른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위함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시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담당하셨느냐? 왜 그 죄를 사해 주셨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리는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50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심오한 뜻이, 그렇게 심오한 뜻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몇 달을 그냥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거 한 구절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 그 영광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인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이 어떠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광을 주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이 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왔는데 어떤 영광이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 은혜와 진리,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들어본 말이에요. 영광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광교회 굉장히 많아요. 은혜와 진리교회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은혜와 진리교회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막 체인점처럼 많이 있죠.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아주 그냥 멋지게 생긴 건물 은혜와 진리교회잖아요. 큰 교회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애매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물론 우리 이번 주간에 램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거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알아. 이제 딱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마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흐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도 자꾸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자꾸 뭘 주시네요. 예. 자꾸 뭘 주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꾸 뭘 주세요. 뭘 주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영광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런 어떤 맥락과 오늘 말씀의 그런 어떤 구절을 우리가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주셨는데 이름을 주셨다는 것하고 영광을 주셨다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읽으니까 영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 떠오르는 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어느 장면이 번뜩 떠오르죠. 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장면이 떠올라요. 거기에 뭐가 써져 있죠? 출애굽기 34장에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가요? 예, 안 넘어가시네요. 예. 우리 성경을 좀 읽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반포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선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선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훼 이름을 크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잘 몰라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로 야훼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맨 마지막, 야훼 이름에 대한 묘사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이 장면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뜻,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바로 야훼 이름을 묘사하는 것으로, 야훼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구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영광을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우리 그 서론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구절만 나왔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사실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영광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독생자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결국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광,
그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영광을 받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럼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시겠죠.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시겠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죽으러 오셨다,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없는 분이 정말로 낮아지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그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들을 요한복음의 서론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 말씀이 육신이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시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말 능력 있는 성도, 이번 2019년 주제가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뜻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2019년, 아니 우리의 모든 평생, 아니 우리의 영원까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그 모든 축복이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동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것, 우리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